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너우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유다입니다. 8절에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간 다스렸습니다. 9절에 조상들이 한대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익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10절 이후에 나옵니다. 10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바빌론의 2차 침공입니다. 12절에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티고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싸울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유다 왕과 신하들이 바벨론 왕을 공격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항복하고 자비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12절에 바벨론 왕 18년에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자비를 구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5절에 왕과 함께 갔던 왕의 어머니와 왕비와 신하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왕의 첩근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오히려 범죄하게 인도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또 미가서 2장 6절에 모르드게 등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 이 관리는 상류층 인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습니다. 16절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 이 기술자는 나무, 돌,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중상류층들이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빠져나갔습니다. 기술자들은 바벨론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간 것은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보물은 다 적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아웅다웅하지만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방인의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 예언된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야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왕은 유다 왕을 세우고 왕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유다 왕은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포로가 되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에 그 땅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 평민들만 남았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짓는 죄는 고작 해야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먹는 정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훔쳐먹고도 감옥살이를 몇 년간 해야 합니다. 탈북을 했다고 죽이고 두들겨 패고 성폭행을 하고 그럽니다.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가진 자가 나쁜 짓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에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북은 망하고 남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분열은 제약의 결과입니다. 망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약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제약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의 제약을 버리고 교회와 국가의 죄를 버리고 이 사회 구조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사는 길로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